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안으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복음 가진 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누리는 게 참 중요하지요. 정말 복음 가진 자가 문제의식을 바르게 갖고 있다.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문제를 바르게 알았다는 말은 뭘 알았다는 얘기예요? 답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삶의 문제,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슨 문제인지를 알면, 그렇죠? 정확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가 안 보이니까 답이 없어 헤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문제 안에 이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딱 내 삶 속에 확인하고 누리셔야 돼요. 세상에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걸로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 하나만 몰라요. 하나님 떠났다는 게 나와 상관이 없어. 내 인생도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는데 내 인생 자체도 하나님 떠난 거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우리 인생이요, 많게는 20년, 많게는 30년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데 살아온 게 너무 많다니까. 그게 각인뿔이 체질돼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예수가 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떠나 있었던 그 각인뿔이 체질대로 우리도 모르게 자꾸 흘러간다니까. 그래서 내 모든 사건, 모든 것 속에 바르게 진단을 해야 돼요. 이 시대와 내 개인과 가정 속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구나. 그렇죠?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뭐라 했어요? 인생의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영이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뭐만 남았어요? 인간에게? 육신만 남았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육신의 것에 매여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냐? 인생의 주인이 떠나니까 그거라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니까. 그렇죠? 내 인격에 공격당하면 그 공격당한 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막 빠르르 떤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 시작된 걸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서 쫓아오고 열심히 성공해서 인기를 얻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예요. 내게 밀려오는 외로움,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을 잃은 증거라니까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인생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길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은요, 자기 인생의 한계를 만나게 돼 있는데 내게 가지고 있는 돈, 육신의 것, 그것들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만난 우리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와이프는 불신자 가정, 근데 이제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은 평범해. 가정이 행복해. 뭐가 돈이 없고 막 이런 거 없는데
평범하게 행복하대. 근데 이쪽 집안은 돈이 많아. 근데 둘이 항상 싸우면 무슨 싸움하냐? 돈 없이 무능한 집안. 그러니까 아내 공격은 맨날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맨날 그것 때문에 눌리는 거야. 돈 없는 것 때문에. 무기력 무능한 것 때문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제 실직하긴 위기라. 그러니까 더 공격하는 거예요. 무능한 집안. 그렇죠? 근데 이쪽 집안은 다 어떤 집안이냐? 의사. 막 다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자기는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대. 근데 신기한 거 있잖아요. 그 집안 내면은 어떤 문제냐? 다 2번 이혼했고 이혼 위기에 있고 다 그런 집안이야. 어느 게 더 행복해요? 서로 공격 대상이에요. 서로. 진짜 이 사실 모르면요, 우리도 헷갈려요. 우리도 헷갈린다니까요. 의사 집안인데 벌써 이혼을 2번 했고 재혼을 준비하고 있고요. 어느 집안은 벌써 이혼하려고 서류까지 다 준비하고 있고요.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돈이 많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뭐에 눌려요? 돈 많은 거, 지식적인 배경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그 참 보세요. 진짜 행복이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보처럼 멍청이로 살아라?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게 행복한 걸까요? 그렇죠? 1번 이혼하고 2번 이혼하고 3번 이혼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계속 갈아치워도 돼요. 그게 세상이라. 그게 기준이 뭐예요? 다 나야. 나. 인생의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요, 주인이 나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안 맞고 내 생각이 안 맞고 서로 그러겠어. 서로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거. 그렇죠? 뭐 때문에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이 불순종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인간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의 메시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니라.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코로나19가 탁 터지니까요,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이 딱 드러나. 신앙의 색깔이. 그렇죠? 제가 목사님들 전화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전화하고 또 이렇게 아는 사람 전화하고 쭉 하는데 다 하나같이 하는 뭐냐? 딱 이 사건이 터지니까 신앙생활이 신앙이 갖고 있던 개인의 신앙생활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문제 만나봐야 돼요. 사건을 만나봐야 돼요. 저는 교회가 위기 왔을 때 진짜 제자는요, 진짜 복음 안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상시 몰라요. 평상시 모른다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증거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문제 사건 생기면 나 중심으로 또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진짜 문제가 뭔 줄 아셔야 돼요. 이 시대 문제가 진짜 뭔 줄 알아야 돼요. 코로나19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19 속에 숨겨져 있는 흑암의 전력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속아요. 속는다니까요. 누가 역사에 그 속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거짓의 압이 마귀로 인생을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서 인생을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고 흑암의 종도 타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문제고 나의 문제예요. 내가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오늘도 나도 모르게 이 상태로 계속 끌려가요. 오늘도 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냐?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냐?
바울이 왜 이렇게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계속 말했을까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바울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밖에 얘기 안 했어요. 아덴에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변론했다가, 그치요? 어떤 꼴을 당했어요? 자기 스스로 그랬어요. 실패한 경험을 얘기했다고.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다시는, 그치요? 다른 거 얘기 안 하겠다. 복음을 얘기하겠다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결단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에 뭘 결단해야 되겠어요? 세상에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모르면 이 문제의 시작인데 자꾸 이 시작으로부터 답을 찾아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의 시작을 모르니까 중간에 거 딱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성격이 문제야.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이럴 수밖에 없어? 그게 다 뭐예요? 진짜 것이 안 보이니까 그 중간 단계 가지만 같이 얘기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안 풀려 수수께끼가. 그렇죠? 안 풀릴 수밖에 없지요. 이 문제가 안 보이는데. 인생의 문제는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망가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만나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속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내 친구가, 내 자녀가,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내 지인들이, 그렇죠?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헤매고 있잖아요. 이 속에 헤매고 있잖아요. 송대관 요즘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빚을 져가지고 힘든 자기의 삶. 밖에 나와서는 되게 막 노래 잘하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면에는 수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수없는 문제 가운데. 제주한백교 성님조차도 저희조차도 현장을 제대로 탁 진단하고 있지 않으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애타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라는 거는 그 사람을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타깝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하나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장의 사람들이 진짜 이거 하나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 망한 게 아니고 인기 없어 망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 몰라 지금 망한 거라니까. 그럼 지금까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안 풀리는 이런 숙제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잘못 살아서요? 아니요. 내 인생이 이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라니까, 결과. 그러면요, 빨리 그것을 캐치했다면 빨리 다 내 걸 내려놓고 베델의 시간을 딱 가져야지요. 그치요? 또 스물스물 내 것 가지고, 또 스물스물 이것 가지고, 또 손해라, 또 손해. 그 진짜로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이제 불신자한테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붙잡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진짜 내 인생 문제가 복음 안에서 하나하나 내 인생이 답이 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한 시대 한 해 원하시는 복음 가진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언약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그래서 복음을 지키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 나와요? 그렇죠? 사실 예배 안 나와도 되잖아요. 흩어져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꾸짖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해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를 주신 거예요. 복음 가진 성도가 하나 되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과도 함께하지 말래요. 모이기를 패하게 만든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왜 성도가 안 오지?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끌어안아야 돼요. 진짜로. 그가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내가 애통해야 된다니까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걸림돌 됐다면 진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죠? 진짜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지하고 막 죄책감 가져 이 말이 아니거든요. 진짜를 알면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돼. 진짜 마귀가 교회 안에 춤추는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말을 할 게 있는데도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마귀 기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다려주는 이유는 마귀 기뻐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주장하고 앞으로 쫙 가는 이유는 마귀 기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주역이 되세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우리 두 분 장로님이 그래도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계시고 이렇게 나와 계신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다니까. 그렇죠? 제가 해외 갔다 왔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격리해야 되는데 메시지로 나오시니까 다 안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함께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제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 다 나온 거 보면서요, 저 진짜 믿음에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사니까 저도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살잖아요. 성도님들 나와서 마스크 쓰고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자리를 지켜주니까 저도 힘이 나잖아요. 같이 힘이 나서 언약 붙잡고 지역 살려야죠. 진짜 이 문제를 알고 답을 아는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언약 안에서 베델의 시간을 딱 갖고요, 승리하세요. 이 문제가 불신자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를 바라보고 진단할 수 있는 눈도 되지만 나를 진단하고 나에게 오직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이란 답을 붙잡고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예요? 돈을 가지고 와라. 네가 열심히 내라. 네가 착한 일을 해야지. 네가 그래도 뭔가 노력을 해야지. 네가 뭐 능력을 갖춰야지. 하나님 그런 적이 없어요. 능력을 갖추려고 하고 선행을 하려고 하고 길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은 다 망했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붙잡은 사람은요,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한 게 아니라 그게 승리하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이 문제의 답이 뭐예요? 돈이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나의 잔소리도 아니고 나의 가지고 있는 옆에 있는 그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겁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예수인 줄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이만인 것처럼 착각하니까 이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만이라 생각하니까 이만을 섬긴다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가 섬긴 게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을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 영원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라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짜 예수가 나의 길, 진리, 생명 맞냐? 다른 거 고민 많이 하지 말고 이것부터 고민하세요. 이것부터 답을 내세요. 그렇죠? 이 답을 내야 된다니까요. 진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고, 그렇죠? 난 내가 가야 될 길을 알았어.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명한 먼저 답이 있어야 돼요. 아하, 내가 이렇게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이유가 뭘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앞이 캄캄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내 삶은 답답하고 뭐가 풀리지 않는 것처럼 묶여 있을까? 그렇죠? 그 묶인 것에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가 길이라니까요. 이게 내 심령 속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야곱처럼요, 이게 체험돼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지식 말고요. 이거는 그냥 아는 것 말고요. 이건 안다니까요. 예수가 길이래, 안다니까요. 그건 아는 거고, 그 아는 것이 나의 걸로 탁 붙잡아줘야 돼요.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베델의 시간을 가지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이 늘 잔머리 쓰고 쟁취하려고 했던 그것이 어디서 확인됐어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집이거늘,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거늘, 그걸 놓쳤던 거예요, 인생이. 근데 그걸 찾는 시간이었잖아요. 물론 그걸 찾고도 한 20년을 헤맸어요. 그렇죠? 20년을 헤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야곱을 세워서 하나님신 약속 안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복음을 체험하고 이 길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놓치지 않고 인도하세요, 끝까지. 그래서요,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든 혼자 있을 때 기도하든 많은 걸 묵상하지 말고 이거에 답부터 내리세요. 진짜 나는 내 인생의 길 예수가 맞나? 진짜 우리 가정의 예수가 길 맞나? 진짜 내 속에 이 꼬여있는 모든 것에서 진짜 예수가 주인된 거 맞나? 그래서요, 당당히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서 메시지하고 간증할 때 이 간증을 하세요. 많은 지식적 얘기하지 말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오늘 누린 그리스도, 내가 오늘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오늘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통해 답 얻은 거, 진짜 그 답 얻고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신 거, 그렇죠? 그게 생명처럼 나타나야 돼요. 맞잖아요.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제 인생에 이 찾았다는 게 보세요. 그렇죠? 목회의 길, 전도자의 길, 막막했던 내 삶이요, 이거 하나로 뚫렸어요. 그날 그 새벽 그 아침은 저는 잊지 못해요. 내가 길이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니까. 그때부터 하는 제 인생이 바뀌었다니까. 기도 제목, 모든 거,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모든 거 다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렸다니까. 왜요? 예수가 맞으니까. 나 잘나고 살았던 내 인생이 이게 나 잘난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난 게 아니구나, 예수가 내 인생 주인이 안 되니까 내가 뭔가 많이 들은 게 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나, 그렇죠? 많이 훈련 따라 붙고 성경 많이 알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지식이 되어서 내가 누구보다 잘하고 생각했던 나, 그걸 완전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완전 깨버렸다니까. 뭐 하나예요? 요거 하나에. 이게 끝이에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죠? 이게 행복해져야 돼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행복해져야 돼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나는 행복하고 끝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했어요? 자기 규례를 가지고 말씀 운동을 폈던 바울은요, 뭘만 얘기해요?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것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야. 그리스도는 최고의 능력이야. 그리스도는 모든 거야. 이거 바울 서신에 구구절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학문은 헛된 거야. 초등 학문이야. 헛된 속임수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그 안에 나는 발견되기를 원해.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다니까. 그렇죠? 그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걸 체험하고, 진짜 체험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이 많네,
진짜 복음이면 다 끝나는구나. 진짜 복음으로 나 같은 이런 인생도 하나님 바꾸시구나. 하나님 바꾸실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베델의 시간 가지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이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야곱이 찾아갔어요? 아니에요. 야곱 도망가고 있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밤을 맞이하셔야 돼. 그 시간을 맞이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야곱이 모든 걸 다 포기한 시간이야. 자기 배경을 다 떠나보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막막한 그 길을 들고 가고 있는 시간이었다니까. 홀로 있는 시간. 옆에서 늘 코치하던 엄마가 없어요. 그치요? 리브가가 77세 때니까 옆에서 계속 코치했다니까. 계속. 이제는 옆에서 계속 코치할 리브가도 없어. 누가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 딱 맞이했어요. 그때 이걸 체험했잖아요. 내가 늘 귀로만 듣고 늘 엄마를 통해서 들었던 그것이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곳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 전이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뭐래요? 내 인생의 모든 것 전 재산을 11조 주님께 드리겠다고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다 하잖아요. 승리하는 겁니다. 주인을 만났다? 길을 찾았다? 이거는요, 어떤 것도 내 인생의 모든 것에 관여하는 그 어떤 것도 이거는 흔들릴 수 없어요. 흔들게 할 수 없어요. 여기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확실해요. 제주연백회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주인이시면 하나님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의 똑똑한 걸로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제 가지고 있는 똑똑한 지식으로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그렇죠? 그거로 절대 되질 않아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제주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께서 원하는 것만 우리가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요즘 새벽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주인께서 우리 제주교회 세운 이유가 뭐냐? 국제도시고 우상도시고 관광도시인 이 현장에 하나님 제주교회 세운 이유가 뭐냐? 진짜 문제와 답을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이 70만 중에 진짜 보세요. 이 70만 중에 정확한 문제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이 제주도의 70만 중에요. 유일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인생의 문제가 뭔 줄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가 뭔 줄 알고, 개인의 문제가 뭔 줄 알고, 그 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유일성이야. 진짜로요. 유일성의 사람들이고 유일성의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되겠어요? 주인께서 원하는 거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걸 담아서 드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올인. 그게 천명 소명 사명 아닙니까? 내가 공부하고 돈 버는 이유도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신천지 전략을 보세요. 진짜 자기 그 목표를 위해서요, 명단을 어마어마하게 써놓고요, 그 사람 한 사람 포섭하기 위해서 자기 몸도 바쳐요. 몸도 바친대요. 그 한 사람 포섭하기 위해서 섹스도 하고요. 길 없는 인생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길을 찾았잖아요.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안타까워해야 돼요. 길을 잃어버린 저 현장에, 사단에 놓여서 어둠의 눈이 가려있는 저 현장을 놓고 우린 기도 시작해야 돼요. 신천지 사람들 피해 다닐 게 아니라 기도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진짜 복음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복음은 자유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했잖아요. 예수가 진리예요.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예요.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어떤 자유예요? 진짜 내가 묶인 것에서 해방받은 것에 대한 자유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있잖아. 로마서 8장 2절에 법적 해방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베델의 시간에 이 시간을 가지라니까. 이 시간을요. 그렇죠? 베델 시간에 많은 거를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지 말고 이 시간 가지세요.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짜 내가 묶인 이것에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또 여기 묶였던 나, 그에 대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 복음 안에서 내 체질이 나신 주님, 주님이 내게 자유와 평안을 주십시오. 그렇죠? 복음은 자유하고 해방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유하고 해방받은 사람이 평안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빛도 좀 환하게 푸시고요. 전투적인 자세에서 좀 마음을 좀 너그럽게 열시고요. 긴장하며 살지 마시고요. 그렇죠? 긴장하지만 살지 말라니까요. 진짜요. 복음 안에서 언약을 가지고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진짜 문제 왔을 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죠? 그런 모델이 되세요. 그렇구나. 그죠? 이게 해방받고 자유한 자예요. 답 가진 자예요. 왜요? 내 인생은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돼버렸으니까.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신 거니까. 그죠? 우린 말만 하지 말고요,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산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거야. 그죠? 오늘도 끊임없이 그 싸움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싸움을 하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사단을 이기셨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단을 못 이겼다면 우리는 그 사단의 밥이 됐을 텐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랍니다. 근데 앞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대요. 죄가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럼 교회 문제에 묶이는 거예요.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거에 묶이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을 안 믿어지니까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안 믿어지니까 그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뒷절에 뭐라 했어요? 이 하나님 아들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십니다. 이게 내 인생의 답이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답이 됐다, 나한테. 그래서 답이 됐다.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감히 교회와 현장을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복음 가진 성도가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답이 내 안에 영원한 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복음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져서 영원한 응답으로 지속해 가는 축복을 누려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축복과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답이 되고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요, 그게 나쁘다 하면도 아니라 진짜 맞다. 난 이럴 때일수록 더 복음 말해야지. 그렇죠? 복음 말해야지. 사람들이 불안해서 사람끼리 만나는 걸 꺼려해요. 그렇죠? 마스크 안 쓰고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날 피해, 옆에서. 물론 그
그거는 우리가 저거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러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지키지 않고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요 체질이 그대로 돼버려요. 그렇죠? 요 체질이 그대로 돼버린다니까. 우리도 모르게 요 체질이 그대로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서 응답을 누려가는 증인들 좀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뭔 줄 알고 그 답을 아는 증인, 그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가진 우리가 복음 가진 자고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이제부터 이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 운동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복음 운동은 곧 전도 운동이에요. 전도 운동은 곧 말씀 운동인 거예요. 그렇죠? 말씀 운동은 곧 기도 운동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연결된 거라니까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길을 찾고 내가 해방을 누리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죠? 그것이 내 개인 삶 속에 계속 일어나야 돼. 그건 뭐예요? 전도운동은 뭐예요?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묶인 자에게 해방을 주는 거예요. 사단에 붙잡힌 자에게 승리해 주는 게 전도운동이에요. 그러면 복음운동도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운동은 뭐예요? 오늘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곳에 가서 규례대로 뭐 했어요? 말씀운동을 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운동이 뭐였어요? 성경을 가리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운동은 뭐예요? 진짜 내 인생에 예수가 길 되시고 해방 신 되심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죠? 복음, 전도, 말씀, 기도가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 통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경적 전도운동인 거예요. 그치요? 예수님이 이 운동을 하셨다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운동, 말씀은 전도운동 헷갈리지 마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적 전도운동은 뭐예요?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예수 생명 운동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생명 운동 하자는 거예요. 왜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인생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길을 찾아주는 인생. 그렇죠?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거.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성경적 전도운동, 복음운동은 예수 생명 운동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 안에 모든 축복을 누리는, 예수가 내 인생의 길이고 그분만이 내 삶 속에 모든 묶인 것에 해방을 주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운동과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가는 걸음 속에 예수 생명 운동이라는 게 말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무슨 운동이에요? 예수 능력 운동이에요. 초창기에, 그렇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렇죠? 두 가지였어요. 그리스도로 인생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놓쳐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찾아주는 생명운동. 그렇죠? 능력운동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죄에 묶여서 재앙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그 죄에서 해방받고 그 죄에서 치유함을 누리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 운동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뭐라 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능력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게 예수 생명 능력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누리는 게 생명운동이고요. 내 안에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고 사단이 이긴 것을 누리는 것이 능력운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부터 생명운동을 하기 원합니다. 나부터 이 그리스도 능력운동 가지고 그 이름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선포하라니까요. 예수 이름 선포하면 뭐가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봐요. 예수 이름 선포하면 모든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항상 진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진짜 예수가 내 인생의 길, 해방, 승리로 나는 구원받고 내 안에 함께하는 게 맞는가? 그렇죠? 이게 늘 얘기했어요. 그래야 능력이 내게 임한다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길, 해방, 승리로 함께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겠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그랬잖아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길, 해방, 승리라는 건 이게 능력인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능력을 가지고 승리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 운동을 펴라 그랬냐? 왜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라도 기도하라 그랬냐? 말씀 운동이 펴지고 빛이 비춰져야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요. 그 지역에 절간만 있어도 그 지역이 완전 우성이 돼버려요. 그 지역에 무당 하나만 있어도요, 무당집 하나만 있어도 그 지역이 완전 초토화야. 완전 초토화라니까요. 어두침침하고요. 그치요? 그 무당 하나가 온 동네를 다 휘잡고 있어요. 휘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 현장에 영적 싸움 하려면 그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이 흩어진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이라도 기도 시작해야 돼요. 그게 능력 운동인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생명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모든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에 따른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전 너무 감사해요. 예수는 생명 운동, 예수 능력 운동. 이게 우리 삶 속에 계속되는 거야. 그렇죠? 세 번째, 무슨 운동이에요? 예수 치유 운동이에요. 정말 병들어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병이 뭐예요? 영적 치유예요. 영적 치유. 이들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육신 치유 이전에 하나님 만나부터 만나야 돼요. 그렇죠?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인생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인생이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예수 치유 운동 해야 돼요. 진짜 영적 치유해 준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마음 치유예요. 마음 치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어요. 그렇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치유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세 번째, 육신 치유하는 거예요. 육신 치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전도를 보니까 그래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 많이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대요. 그렇죠? 예수 이름이면 흑암도 벌벌 떨고요. 예수 이름이면 모든 병도 치유가 돼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병이 단번에 치유된다? 귀신 들린 병이면 단번에 치유돼요. 귀신 들린 병. 그러면 귀신 들린 병을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봐야 돼. 그렇죠? 저는 우리 다윗이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무당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무당집 찾아가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생명 딱 들으면 제일 첫 번째 그게 딱 치유돼 버려요. 삶에 무너진 사람은 삶을 회복시키면 되는 거고, 많은 사람이 귀신에 붙잡혀서 병든 자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우상 동네인 이 동네, 이 제주 땅에는요, 특히 이 우상병에 걸린 사람 너무나 많아. 눈에 보이지 않게 들리고 보이고 눌리고, 그치요? 알아맞추고 이런다니까. 사람 말로 기 빨린 거 기빨려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기가 빨려 나간다니까. 흑암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면요 휩쓸려가요. 그냥 휩쓸려가요. 복음 안에서 영적 두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치유하는 운동이에요. 복음 가지고 영혼 치유하고 마음 치유하고 육신 치유하는 인생의 주인들이라니까. 여러분, 이거 주역인 거예요. 유일성 가진 제자들, 유일성 가진 전도자들,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당당하게 흔들지 말고 언약 붙잡고 딱 기도하고 서 있으라니까.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운동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슨 운동을 할 거냐? 이 운동을 할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운동을 해나갈 거냐? 이 운동을 해나갈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부터 다윗이부터 우리 장로님 모두까지 이 운동하는 증인을 선보여야 돼요. 이 답을 가지고요. 이 일의 증인들 좀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응답이 와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응답 앞에 서는 거예요. 참된 응답이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결국은 우리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기도 좀 붙잡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국제도시라고. 모든 성도는 이 언약을 붙잡아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제주도 땅은 국제도시예요. 그렇죠? 국제도시예요. 이미 한국도 그렇고 이미 대학은요 다민족화돼 있어. 살려야 돼요. 다민족화되어 있는데 다민족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한국의 구석구석에 뭘 만들고 있어요? 우상 문화를 퍼쳐가고 있어요. 살려야 돼요.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살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여기에 있을 때 모슬렘 그 기도처가 몇 개 없었대. 근데 작년에 딱 들어와 보니까 모슬렘 기도처가 너무나 매포신 거예요.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 모아가지고 한 10명이 모아서 건물 하나 딱 마련해요. 그리고 2만 불러요. 2만. 우리말로 말하면 목사를 한 명 불러요. 그 10명이 책임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전국과 전세계, 전국에 수많은 모슬렘 기도처가 생겨버렸어요. 저 서울에 가면요 희한한 그 강남에 희한한 절간 하나가 있어요. 뭐냐? 태국 사람들이 모여서 절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건물에 완전 금색깔이야.
꼭 태국에 있는 절간부로 똑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다민족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이 아니에요. 살려야 돼. 언약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아 그냥 나만 살면 되지.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 다민족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뭐라 해도 이곳은요 관광도시예요. 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비행기 안 뜨고 사람 안 오니까 전 제주도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지금요. 휘청거리고 있다니까. 사람이 안 오니까. 그렇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관광이 활성화되자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관광하러 와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숨겨진 제자들이 있고 나그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나그네가 있어요. 나그네. 진짜 전 세계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와서 힐링하는 곳이 여기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제주도 한번 가고 싶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힐링 한번 하고 가고 싶은데 다 얘기해.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이유 있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답 가진 자가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게끔 내가 기도점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거에 맞게끔 기도점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진 사람이 증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마음속의 기도점을 확 꽂혀버렸어요. 아 진짜 이거 해야 되는구나. 진짜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차 타고 돌아다닐 때마다 제가 쓸데없는 거 많이 해요. 건물 앞에 서가지고 기도해. 하나님 이 건물 보십시오. 아 여기가 진짜 하나님 전도하기 좋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교회 하나 딱 봐뒀는데 딱 너무 좋은 교회야. 그 교회 가자는 말이 아니고 기도하겠다고 기도. 왜요? 해야 되니까. 진짜요.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무슨 도시예요? 우상 도시예요. 진짜 치유해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임장로님 이 안마 하시는 거 그냥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안마할 수 있는 공식적인 거는 우리 장로님 이렇게 시각장애인들밖에 없어요. 공식적으로 뭐든 할 수 있는. 그렇죠? 저는 국제도시 하면서요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김 장로님 왜 젊었을 때 해외를 많이 다니셨을까? 이유가 있다 생각해요. 왜 우리 김 집사님이나 우리 강 권사님 이 우상 도시에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럴까? 왜 지연이 여기서 이 속에 살을까? 이유가 있다 생각해요. 이때를 위함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맞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이유를 찾고 기도를 시작하라니까요. 목적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야. 진짜 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 될 때 하나님 응답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모으라니까 했다가요. 우리의 돈을 모으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모아야 돼요. 우리 중심을 모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모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에 있는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실 거라니까. 그래서 진짜 기도하세요. 저기 우리 이순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해안에 가면 그거 있잖아요. 물고기 막 하는 거 뭐라 그랬죠? 양식장 엄청 많대. 그 양식장의 80-90%가 다 다민족이래. 80-90%가 다민족이래. 내가
신기한 건 저기 어디지? 인도네시아 갔는데 스리랑카 사람을 만났는데 제주도에 스리랑카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순환 목사님이 스리랑카 사람을 만나서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얘기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사람과 벌써 가 있어. 그 뭐 연결돼 있다는 것 같아요. 연결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다니시면서 그냥 다니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다니세요. 기도하면서 현장 다니시면서. 그래서 진짜 이유를 갖고 기도 시작하시라니까. 그래서 이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이 응답의 증인이 우리 성도님들이고, 그렇죠? 이 응답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더 감사한 건 우리 이 답을 알고 있잖아요. 이 답을 알고 있잖아요. 이 답을 누리는 비밀과 언약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 유일성 가진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그 응답의 증인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하게 승리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도 말고요. 분위기 환경 따라 속지도 말고요. 진짜 내가 진짜 이 응답 속에 내가 뭘 할까? 오히려 배달 시간 딱 가지고 본격적으로 도전해 버리세요. 이 일에 도전하라니까, 본격적으로. 그래서 진짜로 아마 후반기부터는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복음 들을 사람들이 이곳에 일어날 때 놀래지 말고요. 내가 거기에 말씀 운동하러 가는 증인으로 가시라니까. 이 응답들이 우리에게 있을 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응답과 그 그리스도의 한을 주시고 그 생명의 언약을 갖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답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하고, 진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운동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시대와 현장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길을 되시고 해방되시고 승리되심이 오늘도 나는 믿고 승리하고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동충만하심이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과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정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운동을 일으켜갈 유일성 가진 제전백계 모든 성도에 가는 현장 위에, 요르단신 권사님과 육지에 계신 집사님과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몽토로 함께 있을지어다.